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유대력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누구도 신앙을 지킬 수가 없으며 누구도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이 날짜가 불분명한 것과는 달리 부활주일과 그리고 성령강림절은 아주 그 날짜 비교적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유대력이 아주 기준이 되는 명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바로 열흘 뒤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누면서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성장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성령님하고 부르는데 성령님은 정확하게 누구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자, 먼저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라는 교리는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고요. 또한 수백 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지금도 신학적으로, 저도 신학 공부를 거의 10년, 그렇죠, 1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10년이 넘게 하고 있네요. 학교만 지금 거의 9년 넘게 10년째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있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교리입니다. 자,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건 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이렇게 각칭을 하지 않는다면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성부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 예수님 그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럼 성령 하나님, 이 각각의 위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곧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성령님께서도 그 창조사역을 함께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의 이 세 분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 또는 부장, 과장, 대리, 이런 식으로 계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의 삼위 하나님은요, 직임이 있다는 것이지 어떤 그 안에 서로 간에 계급이 있거나 어떤 차별이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담당하는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을 누군가는 더 위대하고 누군가는 더 못하다,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어디든 계시고 어느 곳에든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지금 이 땅에는 누가 계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늘 계시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모든 곳에 임재하고 강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날이, 그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영구히 상주하시게 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세상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될 때까지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까지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성도들을 돕는 일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지구상에만 계시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우주인들한테는 없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세상 성령님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오순절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하나님의 영과 같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할 때는요, 보통 그럴 때죠. 예를 들어서 삼손이 마지막 죽기 전에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또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었다는 어떤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헌화하게 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전에도 이 땅에 간혹 내려오셨었어요. 하지만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와 다른 것은 이전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아주 임시적인 조처, 잠시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이제는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는 상주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한 회사나 지점에 왔는데, 본사에서 과장이 왔는데 어떤 순시를 하러 온 게 있습니다. 순회 방문. 그렇죠? 군대에서 특히 많잖아요. 사단장이나 대대장 온다 그러면은 막 때 빼고 각 내고 막 한 일주일 3일 청소하느라고 바쁩니다. 근데 그때만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VIP들은 따와서 그냥 갑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중대장이나 함께 살 소대장들이 온다는 것은 그냥 왔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와서 그곳에서 계속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함께 숙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영구히 상주하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성령님은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보호할 보자, 그리고 은혜 해자, 그리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 임하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요, 바로 중보하심에 있습니다. 중보하심의 은혜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중보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보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중보는 중개한다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죠.
무선전화를, 휴대용 무선전화죠.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 전화가 어떻게 울릴까요? 누군가 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내 휴대폰이 있는 곳의 기지국에서 내 전화가 있는 곳의 기지국에서 그 전파를 쏴주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수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산골이나 휴대폰 무선 기지국이 없는 곳이나 지하에 익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요, 전화가 터지질 않죠. 중개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출력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약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성령님이 중보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도록 자세히 중보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사실상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이걸 우리가 체면을 차려요.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반대로 너무 힘들어서 할 말을 하지 못할 때, 사람이 너무 힘들면 표현할 말도 안 나오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하나님께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는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은사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성도는 이런 은사를 행할 수가 없고요. 이런 은사를 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이 체험했던 놀라운 이적들은, 이것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즉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는 오버플로우입니다. 영어로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그릇에 부어져서 가득히 찼다, 가득히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히 차셨을 때 나타나는 역사인데, 꼭 우리가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에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성령님이 가득 차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사를 행하지도 못하고 어떤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은사를 행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 받게 되었고 죄의 유혹과 불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마음을 얼마나 성령님께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그 좁고 작은 길에서 지켜보고 하시는 우리의 보호에서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성령님을 나의 마음속에 가득히 모셔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떠한 모습으로 알 수 있게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느낌, 아, 성령님이 나의 가운데 임하셨구나,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외적인 체험으로 징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10일 동안의 갭이 있었습니다. 간격이 있었는데요. 이 1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120명입니다. 자,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고 10일 동안 성령님의 오심을 사모하였던 이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놀라운 것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명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고, 자, 이게 분명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상상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전기, 번개불이 스파크를 켜서 갈라지듯이 그러한 스파크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불꽃과 같은 불덩어리가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였던 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회오리 바람처럼 아주 센 소리, 슉 하는 뭐 이런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이것을 이 120명의 성도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20명 모두가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이야기한 그 말은, 그 언어는 성도들,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의 모습에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각적인 또한 청각적인 체험의 역사, 징표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어떤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거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거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느꼈던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그걸 체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춤추고 노래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은 철저히 개인적인 체험이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의 성령의 체험은 하나님과의 1대1의 사건이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외적인 표적과 그리고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 외에도 옆 사람도 알 수 있었고 보고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는 체험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요, 모든 사람들, 기도하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청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 성령강림절 오순절 이후에도 오늘날까지도 성령의 충만의 징표는 바로 이런 시각적인, 청각적으로 보여지는 외적 표적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이죠. 방언에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는 방언이 있고요,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방언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석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냥 뭐 썰라썰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닌 기도하다 보면 타인의 의지로, 누군가의 의지로 나도 모르게 혀가 꼬이고 나도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른 의지가 누구시냐? 바로 그 다른 의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다른 의지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임재는 이런 방언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떠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안 하고 이런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사모하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 아주 적어졌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부흥회들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 부흥회 해봐야 내 교회 성도들만 다 나와도 다행이니까. 어차피 내 교회 성도들만 모일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부흥회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어땠습니까? 80년대,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만 해도요, 붕괴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아주 작은 교회에서 붕괴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자리가 없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은사를 사모했고, 그럼 구불하다 보면 붕괴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에 징표를 보이고 표징을 보였습니다. 뭐 방언하는 건 기본이고요. 때는 어떤 분들은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표적들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징표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교회 내에서도조차도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체험이 나타납니다.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체험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득히 임재하시는 그 체험을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체험을 동반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여러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구원의 기쁨, 알 수 없는 기쁨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체험도 없다면 그는 아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보지 못한,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요, 아무도 모르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 없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나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신념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체험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체험은 우리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충만하심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려면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2000여 년 전 오늘 성령님을 영접했던 이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전제를 알고 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성령께서는 그에게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성도들이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이들이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무려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에만 전념하다 쉬운 일일까요? 목사지만 저도 10일 동안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도들과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성령님을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주 간절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뭐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들은 10일 동안 기도만 전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또는 가시기 직전에라도 성령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고 그 날짜를 명시해 준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저 곧 너에게 성령님이 오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지 10일 뒤에 올 것이다, 3일 뒤에 올 것이다 라고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무작정 기한인 거죠. 성도들은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랐고 정말 무작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람이 작심 3일이라고 합니다. 3일이 지나면 점점 지루해집니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3일을 넘어 또한 7일을 넘어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은 어떠한 사모함 없이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품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품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챙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도 임하시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거죠. 관심은 있으시죠. 수정해야겠네요. 관심은 있으시지만 그에게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임재 역사를 체험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잖아요. 사모하고 모셔드려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사모함을 통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충만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 또 하나의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기도는 그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읊조리는 산문이 아닙니다. 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아줄 수 있는 장소이며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순절의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성도들은 열흘 동안 성령님을 빨리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의지할 대상, 성도들이 보호하실 분이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처럼 아무도 이들에게는 의지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하루빨리 보내달라고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한이 찾아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는 체험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사모는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안심하세요. 기도는 하는데 사모하지 않는다. 사모하지 않는데 기도할까요? 아니죠. 이 두 가지 조건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체험을 하게 하는 아주 가장 큰 조건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혹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지 않으셨다. 거기에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인데, 이 성전이 되어야 될 곳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이곳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탁에 음식이 잔뜩 쌓여져 있고 치우지도 않고, 그럼 그 자리에 앉습니까? 저도 안 앉습니다. 제가 좀 털털한 편인데도 저도 빈자리 가서, 깨끗한 자리 가서 앉지, 정말 배고프고 식당에 자리가 없지 않은 이상 그렇게 지저분한 자리에 절대 앉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임하실까요?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간구할 때,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 회개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함을 얻게 되겠죠. 성령님 없이는요,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싸구려 잡신이 아닙니다. 싸구려 잡신들, 이 귀신들은 무당이 굿하고 부적만 붙여줘도 가서 붙지만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깨끗한 마음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회개와 사모함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임재를,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도들의 체험을
누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이며 그리고 도움이며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키며 좁고 험한 길을 건너 천국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중보하심이 아니고선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임재가 아니고선 누구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은사와 능력 행함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은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닌 이건 아주 필수적인 일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간절히 성령님의 오심을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임재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몸으로 체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행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오늘 예루살렘 본문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성도들처럼 우리도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며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듯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